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관계를 점검하라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온전한 관계요. 여기서부터 삶의 의미가 잘 잡혀져서 우리가 바라는 삶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할 때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세상을 살고 나서 나중에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를 한번 다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요, 나의 정말 친구요,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수단화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도 중요하고 우리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깨지면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나의 목적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관계가 잘 돼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인간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고 인간관계가 나쁜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한번 다시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제 아비아달의 파면이 명시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이게 이제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이제 파면 나가는 겁니다. 아나돗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얘기는 이제 제사장직을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먼저 또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 형이 있죠. 그 반란을 이겼던 형의 그 반란에 가담을 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실 그 아버지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굉장히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노베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근데 이것을 사울 왕이 알아가지고 아히멜렉과 또 그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사울 왕이. 그때 잘 그래서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래서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기 모반을 이겼던 형이 다윗 왕을 뒤로 하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죠. 잠깐 바로 보겠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걸 도왔던 사람이 이제 그 편으로 간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아버지도 그를 놔준 이유는 바로 자기의 그 도왔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 아히멜렉 때문에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어.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보죠. 이 엘리의 가문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때 잘 엄중하게 그를 징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겠다 하는 약속을 사실은 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 거죠. 사실 제사장은 아론의 네 아들만 주어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직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게 네 명이 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을 정해진 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불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진노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과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비아달은 어디 제사장이냐면 이다말 집안인 거예요. 엘리의 후손이 이다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직에서 이제 물러났다는 거는 그동안은 제사장이 두 가문만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는 엘르아살 가문이 남았고 또 하나는 이다말 가문이 남았는데 그 이다말 가문 중에 지금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 여기서 쫓겨나는 그 솔로몬 왕에게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다말의 마지막 남은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은 이제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사독의 제사장이 진정한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 자손만 계속해서 앞으로는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의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먹고 그 신성한 고기를 먹는 것을 징계하지 않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들은 다 이제 아비아다를 끝으로 끝을 맺게 되었고, 엘리 가문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징계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아비아달의 파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먼저 중요히 생각하고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엘리 제사장의 직무가 온전하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처형을 당했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으로 정말 충신이었던 두 사람, 다윗을 도와줘야 할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의 입장에서는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또 반대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놔뒀거든요. 요압을. 자기가 적이 있는 사람들도, 적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다 융합해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을 이루려고 정책을 폈는데 참으로 끼어준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았으나 솔로몬 왕에게 유언으로 그를 조심해라. 내가 죽이지는 않았으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유언으로 얘기를 했죠. 이것을 이제 처형하는 때가 된 거죠. 그 처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다. 이제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켰을 때 그 편에 가서 또 자기의 기회를 노리고 욕심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단에 뿔을 잡고 그러면은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떤 우발적 사고 때문에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그를 살려주는 건데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지었던 요압은 브나야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그를 처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도 기회를 노리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만 끝낸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도 있었지만은 그의 조상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훈육, 교육을 신앙적인 교육을 잘 못 시켰던 그 책임 이런 것들이 후손에게 전해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자녀들이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우리가 훈육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 때문에 그 집안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섰을 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배,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대부분의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교육이 잘 안 된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어려워요, 받기가. 또 인격적인 교육도 있잖아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대로 된 예절과 신앙 교육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관계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엘리 집안의 망한 이유가 바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그 가문이 그만 다
망하고 마는 거죠. 이다말의 자손은 다 망하고 만 거예요. 엘라살의 가문만 사독계통의 제사장으로 남게 되게 됐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 되겠다. 신앙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각오, 그 다음에 그런 교육,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는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고 사독 제사장의 시대가 되었고, 또 분하야라고 하는 새로운 장관을 통해서 탄탄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잘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제일 중요시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잘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형통할 것이다. 이런 교육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잘 시켰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노장파, 소장파 또 달라져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루어서 왕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신학적 교육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그 자손들이 그것을 유지하게 했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신학적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그 가문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잘 갖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관계에서 옵니다. 근데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풀려지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어졌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시키고, 또 나도 물론이지만 나 자신도 물론이지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훈련을 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들의 관계가 잘 풀려지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뭐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관계가 잘 풀려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단숨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는 귀한 본을 보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사랑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지는 그런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